로마서 14장 16절부터 21절 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당의 개념 이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당이라는 낙원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다스려 줄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1차적으로 우리 내면에 생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내면에 생기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샬롬, 평강,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의 기쁨이 허락되는 우리 내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나 2차적으로 가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내면 안에서 맺히는 그런 내적인 열매 정도가 아니라 대상이 있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옳은 관계, 그 옳은 관계에서 함께 누려지는 화평, 그 화평에서 함께 우리가 맛보는 기쁨, 그러니까 나 혼자 내적 상태로 맛보는 생명의 특징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함께 누리는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에서 오는 화평함, 그 바르고 화평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것을 의미해요. 그 공동체, 대상이 있는 함께가 강조되는 바른 의, 바른 관계, 의는 관계거든요. 옳은 관계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화평, 평강, 샬롬, 그리고 그것이 동반하는 기쁨, 참된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지체와의 관계에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 바른 관계, 의, 평강, 그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샬롬, 화평,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기쁨, 하늘의 기쁨, 그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맛보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비방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먹는 것과 날의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다툼과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친 고기와 제물과 음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하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어떻게 우상 앞에 바친 고기를, 음식과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럼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율법이 정해주지 않았느냐? 굳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을 왜 자유란 이름으로 먹어야 하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만 먹는 사람은 자신이 뭐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 둘 다 모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선에 근거한 행동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선을 추구하는 그 선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각자 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이라고 말하는 둘이 조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이고 너도 선인데 이 두 선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투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선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A도 선이라고 해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을. B도 선이라고 해요. A와 B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선이라고 주장해요. 둘이 끝없는 평행성을 이루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서로 선이라고 주장하는 그 선은 도대체 어떤 선일까요? 17절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 유명한 구절 14장 17절은 이래서 등장합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누가 선이며 누가 옳으며 누가 그런지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통치를 함께 받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문제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그 두 사람이 함께 바른 관계에 의를 만들어가고 함께 만들어간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함께 화평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바른 관계와 화평을 통해서 온 공동체와 온 지체가 함께 기쁨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공동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삼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생명으로 통치하고 있다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어떻게 서로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특징인 그 생명의 열매, 바른 관계, 화평, 기쁨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제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함께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의, 화평,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지금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나 혼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 그건 다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 혼자 세상이 어떠하든지 샬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그 내적인 평안한 상태는 믿음으로 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하늘의 기쁨을 나 혼자 맛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본문은 그 자기 혼자만의 내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관계가 지금 있다고요? 갈등하고 있다고요. 생각이 달라서 서로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고요. 그 갈등의 관계를 서로 뭐 합니까? 절제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받아내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 전체가 그 두 사람 사이에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냐는 도전이죠.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를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보다 생각의 폭이 깊고 믿음의 이해가 더 넓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자신의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고집,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함께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신앙 지식, 자신의 선함, 자신의 종교 경험,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고집할 때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함께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깨달은 믿음의 지식, 내가 경험한 종교적 체험, 내가 지금 마땅히 누려도 되는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서로 바른 관계인 의가 만들어져요. 그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맛볼 수 있다고요? 화평이 함께 허락됩니다. 그때 모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특징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기쁨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의 지식, 나의 믿음,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자신이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지 않고,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믿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데 반대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도 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고 서로 믿음이 좋다고, 서로 자신이 선이라고 고집하면서 믿음과 선이 서로 충돌하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내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지식을 칼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지는 자유를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경 안 읽어?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그 성경 많이 읽는 자신의 믿음을 칼로 휘두를 수 있다고요. 왜 성경을 안 읽어? 집사가 돼서. 왜 기도 안 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무기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전도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이 음식을 못 먹고 아직도 그 어린 자리에 앉아 있어? 왜 그날을 못 지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칼로 휘두르면 그 칼에 맞아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정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후자죠. 우리의 현실에는 나의 믿음, 나의 지식, 나의 자유, 나의 선함을 무기로 휘둘러서 피 흘리는 형제가 생기면 그 형제는 꼭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은 형제거든요.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죄를 짓고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고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유를 무기로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손에 칼로 잡고 휘두르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꼭 다물고 기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 의가 생깁니다. 바른 관계가 생깁니다. 그 바른 관계가 생길 때 비로소 화평이 교회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 의와 화평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비로소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믿음이 강한 자, 대부분의 신앙 생활을 조금 오래 한 분들에게는요, 우상은 없다는 믿음의 지식은 다 있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선하다는 신앙의 이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숙한 믿음의 지식으로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신약 성도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지식과 자유가 아직 없는 약한 지체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지식과 자유와 믿음을 형제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안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 자신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을 고집하고 그것들을 칼로 휘두를 때는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대요. 다른 말로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일들이 멈추게 됩니다. 다투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유를 형제를 거리끼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늘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를 행사해야 합니까? 화평의 일을 만드는데, 덕을 세우는데 그 믿음과 지식과 자유를 힘껏 사용해야 합니다. 무기로 휘두르지 말고 화평을 만드는 일로, 덕을 세우는 일로.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합성어예요. 집이라는 단어인 오이코스, 세운다는 단어인 코마, 이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되었는데, 집을 세운다,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해요. 그 덕을 세우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신앙의 지식,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화평을 만드는 일로 힘써 사용하는 동시에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식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고기를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다고 합니까? 그 큰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을 때, 포기할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 고기 안 먹겠다, 형제를 위해서. 나 포도주 안 마시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지체와의 바른 관계인 의가 만들어져요. 그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요? 화평이 허락돼요. 그때 함께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집이 뚝딱 하면서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도 닦아야 되고 뼈대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골조도 만들어야 되고 외벽도 입혀야 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죠. 과정이 걸린단 말이죠. 집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이 일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허락받은 믿음, 신앙의 지식,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걸 그쪽으로 힘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있는 자유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절제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자리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힘쓴다는 말은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이걸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목표, 신자 500명, 선교사 몇 명 파송,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 밤낮 교회가 숫자에 머물러 있고 숫자에 목을 메고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숫자 말하면서 싸워요, 서로.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지체와 지체가 싸우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슬로건을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자신의 권리와 믿음과 지식과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추구하는 지향이 있다면, 그 목표가 있다면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신앙의 지식, 진리가 주는 모든 허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약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생각을.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앉든지 일어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형제를 섬기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재능과 건강과 재물과 지식과 나의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의가, 화평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런 추구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냐고요? 세상은요, 이런 추구 절대로 못하죠.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고지에 도달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 아닙니까? 내 앞에 그걸 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냥 짓밟고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냥 다 넘어서 야망을 달성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요, 그 추구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화평을 만들어내고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된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린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우리가 허락받은 믿음과 지식과 자유를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종노릇하는데, 종은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보고 싶어서 그게 사랑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사랑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진리의 자유, 내 권리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신 성도의 권리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 근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자유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형제를 향하여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권리를 그 사람에게 막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섬기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섬기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것, 내려놓고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형제, 나보다 믿음의 지식이 아직 일천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고 아직도 문덕문덕 죄에 끌려가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지식,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마치 그의 종처럼 나를 그에게 맞추어가는, 그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를 종처럼, 그를 주인처럼 섬기기 위해서 내 지식을 그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내 믿음을, 내 자유를, 내 모든 여건을 그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 이미 우리에게 다 요구되었던 내용들입니다. 12장 9절, 10절,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짓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죠.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거짓없는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형제 사랑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거짓없는 사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우리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이 종교적 형태를 띤 외적 액션을 떠올립니다. 근데 거짓없는 사랑의 두 특징, 하나는 형제 사랑이고 하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데,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그 주님이 피 흘리고 죽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받아들여서 나처럼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래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거짓없는 사랑이래요. 결국 형제 사랑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를 섬기는 사랑, 형제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어도 종교적인 액션을 취했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14장 15절, 넘어서 14장 15절, 이미 확인한 것이지만 다시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에 성숙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거요. 자유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주장하고 행동한 그 고기 먹는 믿음의 성숙함과 자유의 행동이 연약한 지체를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제를 망하게 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요,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깨트리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했던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가 1887년 9월 27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랑방에서 시작한 정동장로교회입니다. 지금의 세문안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두 번째 장로교회가 6년 후인 1893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 16명의 교인으로 시작했는데 첫 해에 45명 이상이 모여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곤당골 교회는 대부분의 구성이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으로 구성된 곤당골 교회에 이름도 없고 성만 박씨라는 이 박씨라는 백정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대부분의 구성원이 전부 누구라고요? 양반들이에요. 그때 양반과 쌍놈의 계층의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에 백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름도 없는 백정이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박성춘 성도가 된 거예요. 봄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박씨라는 백정이 박성춘이라는 세례를 받고 믿음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백정과 함께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양반인데. 사무엘 무호 선교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배당 앞쪽에 따로 우리 양반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무호 선교사가 예수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양반들이 곤단골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따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홍문동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곤단골 교회는 성장하고 홍문동 교회는 쇠락합니다. 그래서 1898년 약 3년 뒤죠. 이 두 교회가 다시 합치고 1905년 8월에 예배당을 인사동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성동교회입니다. 근데 1911년에 이 성동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가 열리는데 그때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성도가 양반들을 제치고 장로로 피택이 되어요. 또 난리가 납니다. 양반들이 따로 반발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름이 지금의 안동교회입니다. 정반대의 교회도 초대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기역자 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시대이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남자 성도 서로 보지도 못하게 기역자 교회예요. 남자 성도 서로 못 보게 이쪽, 여자 성도 이쪽. 김제 금산교회 한번 꼭 가보세요. 휴가철에. 지금은 예배당이 이렇게 새로 지어져 있지만 기역자 교회도 남아있거든요. 이 김제 금산교회가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의 부자 조덕삼을 전도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조덕삼은 자기 집에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김제 금산교회에 함께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1905년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함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가 처음 1907년 장로를 뽑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될 것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덕삼은 당시 김제의 최고의 부자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이 조덕삼 씨가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씨의 소작농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씨의 소작농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이자익, 머슴인 이자익보다 15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됩니다. 모두 당황할 것 아닙니까? 교회 재정을 다 떠받치고 있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다 이 사람이 교회에 이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나보다 신앙심이 훨씬 뜨겁고 고결합니다. 이분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자익 씨를 교회 장로로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욱 잘 받들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9년 장로가 되죠. 조더삼 씨도 2년 후에 장로가 되는데 1910년인 이듬해에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이자익 씨가 머슴이지만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리고 6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이자익 목사를 김제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청빙하는 일에 앞장서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동력자가 됩니다. 주인과 머슴으로 시작했지만 서로를 받아서 나중에는 목사와 장로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한 교회, 홍문동교회, 안동교회, 양반이라는 그 허울 때문에 그 양반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선하다고 고집하면서 백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쌍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반들 자기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 홍문동교회, 안동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머슴이라도 장로로 받아들이고 그런 주인인 조덕삼 씨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동력자로 세워갔던 이 김제 기역자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 안에 혹 후자가 아니라 전자처럼 덕스럽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 지식, 지위,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포기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 일을 외면하고 다투고 믿음을 앞세워서 고집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덕스럽지 못하고 추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적혀가고 있지는 혹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자유의 발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평의 일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차이, 지위, 신분의 모든 갭을 서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서로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지금도 손해보고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우리 앞에서 다 챙긴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면 그 하나님이 휘두르신 어려운 칼 앞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손해보십니다. 우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늘 기다려주시고 늘 자신을 절제하시고 늘 자신을 양보하시고 늘 자신이 피 흘리고 늘 자신이 손해보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왜 당신이 손해보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쥐꼬리만한 우리의 권리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하고 더 많이 얻어내려고 투쟁하는데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손해봐야 합니까? 왜 늘 하나님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하라. 그때 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생명으로 허락된다.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다. 양보하고 있다. 절제하고 있다. 너희도 그러지 않겠니?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하누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